예, 오늘은 계시록 13장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예,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손에 못자국, 예, 그 옆구리에 창자국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준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참 많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죠. 근데 저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좀 제가 부족할지라도 오늘 또 그냥 계속 이어서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한 분이 저한테 보내준 메시지를 보니까 자, 지금 현재 호주는 모든 은행을 폐쇄하고 완전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하는 WEF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호주는 시민들이 완전한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하도록 강요됨에 따라 호주의 모든 주요 은행을 폐쇄하는 세계 경제 포럼 WEF의 그 조약에 서명했어요. 그래서 CBA의 자회사인 뱅크 웨스트는 올해 10월까지입니다. 2024년 10월까지 완전히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지점을 폐쇄하고 나머지 15개 CBA 지점을 이전한 최초의 은행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던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10월 달부터 디지털 화폐로 갑니다. 부분 시행하면서 이제 확장되겠지만 세계가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한 나라로 뭉쳐져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경제입니다. 경제로 모든 왕들이 하나가 되고 열왕들이 하나가 되고 그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짐승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매매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가 자기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받은 환상이죠. 내 바람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 바람은 짐승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하늘의 내바람이 큰 바다로 부는 것은 세상에 환란을 줄 짐승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계속 나오겠지만 짐승을 바람으로 바꾸어 표현했는데 큰 내 짐승은 내 바람으로 바람이 일어나듯이 짐승 같은 나라들이 세상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바다죠. 세상을 바다라 비유했는데 내 바람은 내 짐승으로 내 짐승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내 왕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무서운 소요 속에 빠질 것인데 내 짐승으로 상징되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나라를 대적합니다. 큰 바다는 세상에서 나올 왕들이고 큰 짐승은 환란을 줄 내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 짐승이 세상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세상 왕들도 같이 환란 안에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일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고요.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네 바람은 짐승으로 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듯 네 개의 세상 제국의 모습이 다릅니다. 마지막에는 신로마가 출몰해요. 다시 일어섭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바다는 세상이고요.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원래는 8머리인데 8머리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되었기에 7마리 10뿔이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그의 희하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자,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구에게 줘요? 사탄이 그 능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줍니다. 자,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면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 금머리죠. 바벨론 왕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자, 금머리 바벨론 왕으로 사자와 독수리로 비유한 것은 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개가 뽑히듯이 자, 환란이 시작되고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랑 겹쳐서 보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전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권세죠. 1260일은 두 증인의 권세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권세가 뽑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고기를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들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잡아먹으면서 전 3년 반이 지나갈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사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냥 70일에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년 평화조약을 맺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7머리를 의지해서 섭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세상 나라가 끝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반드시 끝나요. 5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5절. 자, 곰은 메데바사죠.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이것은 메데바사의 연합을 말하는데 자,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자, 이들이 다 단일화되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 모든 이웃 나라를 정복하죠. 정복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혼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또 다니엘 7장 6절. 자, 표범이 있습니다. 표범은 지나간 시대의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또 다른 짐승은 힘보다 신속하고 빠릅니다. 그것은 신속하고 빠르게 사냥하는 표범과 같은데 헬라 제국을 표범이라 비유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겨우 13년 만에 세계적인 대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고 알렉산더 사후에 분할한 네 나라가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권세에 있는 새의 날개에 넷, 머리 넷 왕이 나오죠. 그래서 세 나라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고요. 헬라는 짐승의 형상으로 다니엘서 7장 4절에는 사자라고 말했고 또 5절에는 곰이라 표현했으며 6절에는 표범이었으나 이제 넷째는 그냥 짐승입니다. 말 그대로 짐승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로마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신로마가 나옵니다. 내가 밤 한산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아멘. 넷째 짐승은 무섭습니다. 놀랍고 또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는다. 성경에서 쇠는 로마입니다. 철은 로마예요. 여기까지가 로마 때고요. 주 70년 이스라엘을 멸망했던 나라가 로마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마지막 때 넷째 나라에서 열뿔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절 그 열뿔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가 마지막 때 유럽 공동체를 이루고 올라오는 왕 중에서 열뿔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뿔과 7머리가 있는데 8머리가 유럽 공동체가 아니라 10뿔이 유럽 공동체입니다. 아멘. 8머리는 영프, 독, 이태리,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이게 8머리예요. 여기서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머리가 나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10뿔이죠.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것은 새 뿔이 뽑히고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유럽에서 네 나라가 나오는데, 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입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적그리스도로 나오고 나머지 세 뿔이 뽑힙니다.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렇게 네 왕의 셋이 이 사이에 물리듯이 있다가 그냥 뽑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다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은요, 인간적인 성정과 또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자, 사탄에게 부여받은 능력과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할 적그리스도로 그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체로는 적그리스도지만 영으로 보면 여러분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데, 자, 빛이 있는 성도들을 볼 수 있는 눈이죠. 믿는 자를 대적하는 눈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눈이며 생명으로 가는 자들을 잡아다 고난을 주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열린 사람들은요,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빛이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해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데 이 큰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오만한 말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요. 근데 생명으로 가는 자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잡아다 죽이는 일을 하는데 마지막 때 음녀가 나오죠. 이방 땅에서 나오는 그 음녀의 교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잡아다 죽입니다. 근데 진흙의 나라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쇠의 나라에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므로 지금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이 사람들은 절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안 나옵니다. 반드시 철의 나라에서 나와요. 그 진흙, 부서질 나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10뿔이 나옵니다. 짐승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짐승은 머리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서 지금 내 짐승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줍니다. 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계시록 4장에서는 어때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근데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금관을 쓰고 앉았고, 자, 이들은 은혜 시대 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고 그 옆에 네 생물들이 있죠. 이 네 생물들, 이 천사장들은요, 환난 안에서 일을 천사장들입니다. 자, 이들은 환난이 시작되면 환난 안에서 이제 나팔재앙, 대접재앙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자, 쉽게 말하면 평화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죠. 평화 시대가 끝나면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 무관들, 전쟁하는 이 무관들이 그들이 나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심판하는 것은 이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묶여 있고 그들이 풀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대접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다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주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자,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행위책입니다. 책들이 펴 있더라. 자, 불은 심판입니다. 불은 심판이고
불이 강처럼 그의 앞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라. 이것은 천사들의 수를 말하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이것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행위의 책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반드시 천사들이 따라다닙니다.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천사는 기도의 향을 올리기도 하고 행위를 기록하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행위책에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20절에 보면 자, 심판을 내리는 천사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이제 여러분 곧 예수님이 심판하는 시간이 옵니다. 에스겔 1장 20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랬어요.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은 천사들이에요. 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여기서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자, 넷째 짐승에 대한 심판이 묘사되는데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오만한 적그리스도인데, 자,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에 짐승이 바로 죽임을 당하고 그냥 죽는 게 아니죠. 그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집니다. 음료도 마찬가지죠. 음료도 타오르는 불에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한 뒤에 불에 태워지듯이 사후에서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이것은 마지막 때로 비유하면 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까지. 왜냐하면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3절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인자 같은 이는 누구예요? 심판주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주 예수님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죠. 공중에 오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렇게 심판이 있은 후에, 적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인자가 전 우주적인 통치권을 부여받죠. 그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오직 우리 주님께 돌아가고, 여기에 보면 이제 새 땅까지의 소개가 끝납니다. 자, 15절부터는 이 짐승에 대하여 환상을 해석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자, 이 17절에 보면요, 짐승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해석해 주시는데 그 내 큰 짐승은 다니엘 7장 2절에 나온 사자, 곰, 표범의 짐승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 다니엘이 진수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로 이 네 바람이 사자, 곰, 표범, 짐승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은 바다라는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뽑힐 때고, 세상에서 네 왕이 나올 때가 되면 마지막이 가깝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세상에서 내 왕들이 일어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일어날 때가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쉽게 말하면 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그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죠. 성도들은 전 3년 반, 1260일, 정확하게 3년 6개월 이 환난을 통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 하나님 예수님께서 환난을 감해주는 그 시간,
30일 공관, 45일 공관, 예, 그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믿음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고, 예, 믿음에 파손돼서 예,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긴장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앞에 놀라운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고난을 받을 때가 이제 곧 옵니다. 전 세계가 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의 제국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자, 넷째 나라 로마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넷째 짐승이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원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는 쇠요 철문화 로마고요. 그 발톱은 노시며 헬라 같고 먹고 부서뜨리고 영적으로는 애국 같으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주 70년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넷째 짐승은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지금은 죽은 것 같은데 죽게 되었던 머리가 다시 일어나죠. 신로마가 재생돼요. 자, 20절 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자, 또 그것의 머리는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10뿔도 로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머리가 10뿔이죠. 마지막 시대는 유럽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냥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8머리는 유럽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해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이 17절에 내 왕을 설명하는데, 자, 적그리스도 안에 뿔들이 빠지죠.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의 내 왕이라 했는데, 자, 그 뿔에는 눈도 있고, 적그리스도고요. 자, 적그리스도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뿔에는 눈이 있는데, 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느님을 믿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말하는 입도 있고 회방하고 대적할 입도 있고요. 그 모양이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짐승들을 각 나라 왕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황이 말하는 그 입을 보세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죠. 동성애도 옹호하고, 그리고 또 무엇이죠? 교황이 또 이슬람권을 다니면서 종교 통합을 이루었고, 불교, 이슬람권 말할 것 없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러요.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기었더니. 자, 이 뿔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기는데, 성도들을 압제해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이 많은 고기를 먹듯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진리를 대적하며,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이 지나면서 육나팔에 어떤 일이 있어요? 오나팔에서는 60배들을 핍박하고, 육나팔에서는 신실한 100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다 순교시킵니다. 근데 이게 끝난 건가요? 아니죠.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3일 반 후에 그들이 부활합니다. 그들이 휴거됩니다. 그들이 이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기었더니, 이긴 것 같은데 22절에 보면 그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대로 그 시간에 오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죠. 이것은 재판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후 3년 반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대접 재앙을 통해 악인들을 모두 심판하심으로 성도들의 억울함을 실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후 3년 반이 지나면 마지막 7대 대접으로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습니다. 새하늘 새 땅. 아멘. 60배들은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에서 살아서 들어가고 100배들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22절까지 이제 후 3년 반 심판하시고 새 하늘 새 땅까지 설명하시고 이제 23절부터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 네 짐승과 열뿔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열뿔도 로마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자,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 땅의 넷째 나라는 로마고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온 천하를 삼킵니다. 그리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마지막 때도 율법을 멸망시킨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환난 안에서 핍박과 고난으로 성도들을 시험해 보면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생명으로 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줘보면 그의 믿음이 나와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신부단장하고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자녀를 저는 전능하지 못해서 그렇지 못하지만 제가 제 자녀를 결혼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왕비가 되는데 그 자격 조건이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부, 정말로 사랑하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신부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난 여러분 잠시예요. 아멘? 잠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많이 살아봐야 100년 살겠어요? 질려서 못 살 것 같아. 정말 질려서,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질려서 못 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진짜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을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고난 잠시라는 거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고 있으면 참 내가 경건해진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신앙생활하면 내가 경건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큰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죠. 나 안 건들면 나 착합니다. 그래요. 나 건들지만 않으면 나 착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착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보면 그가 혼자 있을 때의 경건과 사람들이 있을 때의 경건이 같은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요, 철과 철이 만나야 날카롭게 된다고 그랬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옆에다 놔두고 아주 연단시킵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붙이시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야, 애들 데리고 좀 한번 놀러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러 오면 20-30분만 지나면 언제 가냐 이렇게 언제 가냐 이렇게 좀 빨리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여전히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요, 나를 봐요. 나를 성도로 믿어주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첫 번째 삶의 목적과 푯대와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다. 그렇게 믿으시고 살아갈 때 자유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입니다. 잠시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24절에서 이제 추가로 설명합니다.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뿔이 왕으로 바뀌죠? 뿔은 권세예요. 그래서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넷째 나라 로마에서 나오는데, 자, 초림 예수 때엔 그 사람의 모양, 신상의 모양으로 보면 종아리죠. 종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한쪽 발은 철의 나라고 한쪽 발은 다른 한쪽은 진흙이죠. 그래서 철의 발에서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철의 나라는 유럽 공동체를 비롯해서 이 네 나라에서 나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중에서 이 나라에서 나와요. 그래서 일어날 열왕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열왕들로 표현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유럽 공동체의 머리가 이제 하나 됩니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죠.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는 약속으로 날개를 의지해서 섭니다. 엄청난 권세를 받고 일어나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나머지 7나라가 받쳐주고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성도들을 짓밟아버리는 용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나온 그 사탄 마귀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나팔에 무저갱의 문을 열고 모든 황충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전3년반 적그리스도는 음녀가 시키는 대로 하기에 날개가 뽑혔다고 비유하지만 후 3년반 적그리스도는 날개를 의지해서 서기 때문에 엄청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난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대환난입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후 3년반 적그리스도는 날개를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이제 새 나라가 복종합니다. 이방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짐승으로도 나오고 뿔로도 나오고 사람으로도 나옵니다. 이 새 왕들인데, 자, 하나가 나오면 이 새 왕들을 복종시킵니다. 자, 20절의 표현으로는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진다고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중에서 하나가 적그리스도 나오고, 이제 25절에 전 3년반 동안의 적그리스도는 음녀가 지명에서 나오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자,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입니다. 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자, 적그리스도가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두 가듯이 그들은 진리를 가진 자를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랬어요.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가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졌기에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큰 자, 두 증인을 대적하고 14만 4천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증인들을 대적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까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전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내어준 바 되죠. 붙임 바 되는데 실제적으로 핍박을 가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고 그들을 고난 줍니다. 그래서 오나팔이 지나면, 사나팔은 환란이 시작되고 딱 2년이 지나는 시간이고요. 이제 5나팔, 6나팔, 7나팔은 실제적으로 괴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죽기까지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60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죽기를 구할 만큼, 차라리 죽고자 할 만큼 고난을 주어서 괴롭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죽음이 피해갑니다. 그날은 죽음도 피해가요. 이거 다 견뎌야 돼요. 다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100배는 6나팔에서 순교시킵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자, 때라는 것은 자,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을 의미하고요. 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을 변개코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피하고 한 일 동안의 절반이죠. 절반 동안에 이제 그때부터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만 그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면서 자기에게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어때요? 목 뺍니다. 이제 목을 베요. 성경에 보면 사나팔이 부러지면, 넷째 나팔이 부러지면 2년, 환란이 시작되고 2년이죠.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즉위한 지 2년이 지나면 꿈을 꾸고 우상을 모든 나라에 세우듯이 똑같습니다. 우상을 세워놓고서 이제 경배하지 않는 자,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고 또 6나팔에서는 백배들을 다 순교시키기까지 하죠. 이 일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이 있음을 알고서 정말로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7나라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 말은 전 3년 반 동안을 의미하죠. 성도들이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이우게 된다는 것은 그 시기에 엄청난 핍박, 집중적으로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의 후반부에 환란을 감해주지 않으면 견딜 육체가 없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7년 대환란은 날짜로 보면 2520일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2520일이에요. 전 3년 반은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이고 3년 6개월인데 후 3년 반은 똑같은 날짜지만 그냥 42달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7년 대환란은 2520일인데 그중 전 3년 반 7개월, 후 3년 반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75일 환란을 감하여 주면 2300주야만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죠. 후 3년 반 7째 대적까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 삼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성도들에게 전체적으로는 7년이지만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3년 6개월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순교하든지 휴거하든지 살아서 예비처에 들어가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환란을 감해주는 그 시간까지 순교하든지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베드로조차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니까 죽으신다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마지막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함으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는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종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만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주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송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 추수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자, 7년 2520일 빼기 2300주야는 220일이죠. 그래서 7제인 7개월 10일을 제하면 2300주야만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줍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전 3년 반 1260일을 지내는 동안 성도들을 괴롭게 해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파선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견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300주야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후 3년 반 대접 제한까지 마지막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자,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날개가 뽑힙니다.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의 권세고, 다니엘서 9장 27절,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기에 날개를 의지하여 서지만 결국은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 때가 이르면
완전히 이들은 멸망하죠. 후 3년 반은 여러분 용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아멘. 이걸 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똑같은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뱀 시대입니다. 성도를 적에게 붙임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계시록 이제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순교하고 나면 12장에 용이 나오죠. 옛뱀 용이 나와요. 후 3년 반은 용 시대. 무조건 짓밟고 무조건 죽이는 시대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자,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입니다. 나라와 권세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백성에게 붙임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전 3년 반 동안 보세요. 이방인 두 증인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 순이죠. 싹이라 표현하는 이스라엘 14만 4천 그리고 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장자 백배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죽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적어놨잖아요. 백배들은 죽는 시간까지 30배들 죽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이들을 다 추수하죠. 백배들은 6나팔에 추수해서 7나팔에 부활로 또 휴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전 3년 반 동안에는 두 증인의 말을 순종해 살고 자, 전 3년 반은 알곡을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까지.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들인데 쉽게 말하면 순교하는 것, 고난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발 앞에 무릎 꿇죠. 요셉을 팔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이신 그 환상과 같이 마지막 때 그 생명 주는 자 앞에 양식 주는 자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자기의 때의 일이 아니기에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뿔과 4뿔이 넷째 나라에서 나옵니다. 유럽 공동체, 철의 나라에서 나오고 신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고요. 그 머리 바벨론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만 자, 전 3년 반은 주관하는 자는 음녀라고 그랬어요. 음녀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서면 이 음녀를 불에 살라 죽이죠. 이것이 계시록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 영향권 유럽 쪽에서 나와야 종교가 같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음녀가 무역을 통해서 뒷받침해주고 마지막 시대는 자유주의 경제 속에 서로가 털털 경제로 뭉칩니다. 사탄이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이 경제를 통해서 받게 하고 믿음에서 파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데 그 배후는 분명히 음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18장에 음녀의 상품들이 나오죠. 음녀의 상품들이 쭉 열거되는데 그 마지막에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녀가 마지막 때 복술로 모든 만국을 그 영혼들을 미혹해서 죽입니다. 약병으로 죽입니다. 자, 28절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전제를 지키셨는데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성전, 우리의 이 심령 성전을 깨끗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성전을 깨끗게 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 성전을 가진 자가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은혜 시대 때처럼 육신의 복을 구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럴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앞에 과연 설 수 있는 자인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살피셔야 되고,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믿음의 신조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의리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 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그들의 시스템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이 혼의 목숨을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죽고자 하는 자 삽니다. 죽고자 하는 자만이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십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이 내 목숨 책임지세요. 지나간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 그때는 몰랐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근데 지나가고 통과하고 나면 어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귀신도 붙이고 질병도 붙이고 재정의 어려움도 겪게 하고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라고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지금 베푸시고 미리 맛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버리는 거 힘듭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의 소욕을 버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버리면 자유합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를 공급하는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그냥 자유해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왜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기까지 인내하면서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서 8장 조금만 살펴보고 뵙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에 보면 자,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는 헬라가 강하여지고 자, 그 큰 뿔이 꺾이고 자, 헬라 왕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5절에 바벨론 왕이고요. 자, 8절은 내 왕 중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그 짐승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할 일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자, 넷째 나라에서 한 뿔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 네 나라 중 한 나라가 심히 커지는데 로마 나라죠. 로마입니다. 철의 나라예요.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만큼 커집니다. 옛뱀 조그만 것이 용이 되는 거예요.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터리고 그것을 짓밟고 생명으로 가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은 자존해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악은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죠.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가 넘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기를 각오하셔야 돼요. 저는 켄 피터스 목사님이 그 간증한 거를 가장 그분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받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일을 다 보여주시고 그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간증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자기 아내와 그 부모인가요? 자기 아내와 이렇게 마지막 때 늙은 전도사님 잡혀서 이제 취조실로 갔어요. 취조실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상냥하게 말합니다. 예수님만 부인해라. 그러면은 자유케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마라. 조용히 말합니다. 조용히.
근데 그의 아내가 먼저 치수실에 들어갔는데 그의 아내분은 강성한 분이죠. 나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끌어내서 단두대에서 목이 땡강하고 잘렸어요. 잘렸는데 그 머리가 굴러서 자기 앞으로 떨어졌는데 자기 아내가 죽은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두려웠다고 그렇게 고백하셨고 그리고 나서 자기도 들어가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대에 있어요. 실제로 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미 미국에는 폐막 캠프가 준비되어 있고 코로나 때 중국에는 무엇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수용소를 만들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모든 교도소를 새롭게 다 재편했죠. 이미 좀 한 2, 3년 지나가지고 제가 좀 기억을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간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죽기를 각오하자면 안 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진리를 가진 자는 성도입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며 대적하고 스스로 행하여 형통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행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를 땅에 던집니다. 용의 꼬리가 별들을 잡아다가 집어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하는 것 같지만 후 3년 반에는 대접재앙이 기다리고 있죠. 6대접에서 그들의 권세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네 나라 중 하나가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심히 커지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땅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데 자, 하늘 군대에 천사들에게 미칠 만큼 그들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천사들의 싸움이 있고요. 계시록 12장에는 미가엘 천사장과 싸울 만큼 커진 옛뱀이었던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자, 13절 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자, 정해졌다는 거죠. 자, 매일 드리는 제사,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성소와 또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이것은 전 3년 반 시작 7개월 후에 자, 하나님의 종들과 믿는 자들을 내어준 바 됩니다. 그냥 붙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죠. 욥을 참소합니다. 욥을 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자, 성도를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내어준 바 됨으로 무너뜨리는데 자, 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라고요? 후 3년 반 42달. 후 3년 반 42달까지.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한 일에 2520일 중 220일을 빼면 자 2300주야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죠. 이것은 일나팔이 딱 시작되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좀 어렵죠? 어려워도 여러분이 몇 번 듣다 보면 어느 날 그냥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깨닫게 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자, 저희 교회도 환상 보는 분이 계시고 자, 꿈으로 계시를 받는 분이 있어요. 은사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꼭 물어보세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알고자 해서 물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군중술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묻듯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자,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라 했습니다. 그가 내가 성부서로 날아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여러분 영광의 천사 정말 참 이 시대하고 예전에 구약 시대하고 사람들이 좀 진짜 많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구약에는 천사가 내려오든
하나님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져서 그냥 죽은 듯이 되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천사를 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아주 가관도 아니죠. 두려움이 없어요. 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에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면 2300주야입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20절부터는 짐승을 다시 한번 나라로 바꾸어 설명합니다. 자, 금머리는 바벨론이었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이르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사자만 못하리라 했고요. 23절 24절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뽑힙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자, 평화로운 때는 7년 평화협정 조약이에요. 많은 무리를 멸하며, 자, 미혹해서 멸합니다.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자, 진리를 대적할 것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나, 자, 대적하는데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두 증인 순, 돌, 백배들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산돌이신 예수님한테 깨지는 거예요.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자, 이 환상을요 보고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르기에 간수하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간수한, 이 봉한 것이 풀렸고요. 처음에 다니엘이 환상만 보고는 몰랐는데 묻고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확실한 환상이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환상을 간직하라. 여러분도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간직하셔야 돼요. 27절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쳤다는 표현은 혼절했다는 뜻이에요.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 시대 계시를 받은 자 다니엘 외에는 마지막 때를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마지막 때의 말씀은 모릅니다. 그는 환상을 보고 놀랐고 혼절할 만큼 지쳤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그도 알았고 그도 지쳤어요. 이제 다니엘 9장부터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때를 명확하게 70일에로 정했다고 했고요.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는 10뿔이죠. 그리고 7머리라고 했고요. 예, 유럽 네 나라, 영프, 독, 이태리, 이방 네 나라, 예,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이들은 현재 모여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우고 2년이 지난 뒤에 우상을 세우고 3장에서 우상을 경배하라 해서 하자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죠. 이게 우리 시대에 있는 일이에요. 그대로 일어날 일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4장에서 마지막 때 짐승들이 하는 일 중에서 크게 드러나는 것이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자, 짐승은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마지막 시대엔 어떻게 숭배하게 하느냐? 무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예요, 경제. 지금 이 시대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죠. 예, 모든 곡식도 그렇고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적그리스도가 그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해서 표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올해부터 CBDC 사회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10월 달부터 이제 각처에서 시행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아도 회개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자, 이 시기에 한일의 때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회개되지 않습니다. 절대 회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고 깨워서 적그리스도와 그들이 하는 일을 잘 분별해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줄 것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받지 마셔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회개 안 됩니다. 바로 이제 후 3년 만에 그들이 첫 번째 몸에 독한 종기가 나고 결국은 그들은 지옥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진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짐승의 표를 받고 회개하면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니엘서 좀 사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역에 관한 것을 마지막 때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 나무가 자라서, 이것은 느부갓네살이죠. 나무는 사람이에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자, 그의 권세입니다. 그 나라의 권세인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이 무역, 부귀영화, 이 잎사귀와 이 열매, 이 상품들, 이것 때문에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자, 들짐승은 이방 왕들이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한 나라의 신로마가 재생하는데 그가 얼마나 견고해지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이 나무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인데 그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것을 말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